우리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밝힌 촛불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거두시고 소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열과 갈등, 또 전쟁과 불안을 거두시고 평화를 주려 오셨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없애고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고, 슬픔과 탄식, 근심과 걱정 대신 기쁨을 주려 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이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 말구유였다는 사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과 밤새껏 양을 치던 목자들뿐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즐거워하는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모두에게 상식이 된 성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성탄절과 성탄절 축하의 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이 동정녀에 의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태어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방식은 달라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은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이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어려운 말씀이고 질문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근할 때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성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선생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는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일 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든지 그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아주 간결하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 간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분이 현재 여기 사신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단언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이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듯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구체적으로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한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듣는 얘기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고 아주 거리낌 없이 말하는 태도도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솔직한 것은 좋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진지한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실체적인 존재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로 여호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진리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그걸 사용하는 단어인데 요한이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단순히 말씀이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이 로고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만이 정확히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씀, 단어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의 중심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로고스라고 하면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헬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 개념에 익숙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능력이자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막연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제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이 어떤 시작을 말합니다.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이 어떤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과거를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어떤 과거. 언제 시작했는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그 태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 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태초부터 존재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 실체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실체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해 주셨던 그 실체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놀라운 삶이 변화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됨을 포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처럼 된 것이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 한 인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33년 살았던 한 청년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를 또 용서해 주셨고, 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장소고, 회복되는 장소고, 구원받는 장소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셨던 곳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막이 되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립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심이 생기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모두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도, 그분이 마지막 날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이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에 증거가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14절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을 입고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14절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광이 광채가 났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 이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이 영광이 비치는 치유의 광선이고 구원의 광선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빛이 없다면 그분은 보통 인간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이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어떻습니까?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어떤 때는 웃고 있어도 고독한 그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얼굴은 아주 진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를 감추며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빛이고 영광이라.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의 광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도 삶이 공허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었다가 한 달 후에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며 방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영광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가실 때, 예배가 끝나서 나가실 때는 꼭 인사를 서로 잘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를 하고, 오늘은 내가 3번 이상을 만나서 그분과 인사를 하겠다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특히는 우리 넬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서로 나눠주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엄청난 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주어지는 사랑, 한가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에는 이렇게 막을 수도 조건도 없이 절대적인 희생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이라는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것. 우리 인간의 학문과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주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때 양보를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라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이고 모든 구속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등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한다면 그것을 안 믿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안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증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심을 가지셨다면 이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심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그런 확인하는 작업이나 진지한 연구는 없이 무조건 기독교는 엉터리다, 성경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보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는가? 14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만 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 오늘 보면 그 앞에 가보면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여기 이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기적도 있고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생기고 병자들도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엄청난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그 김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부분은 또 도망갔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힘도 없고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것을 믿는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분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가정도 주님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